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시험 중에서 기뻐하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실 저도 이번 주에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시험 중에 기뻐하는 자가 되려면 중간고사 중에 좀 기뻐해야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주제를 정했을 때는 그걸 염두에 둔 건 아닌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고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온전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함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라고 합니다. 완전함이란 뜻도 있고요, 그리고 성숙함이란 뜻도 있습니다. 때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끼리. 과연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을까?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 같이 우리도 완전하라 하셨는데 과연 인간이 완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죄가 씻겨지고 또 하나하나 주님의 법도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서 그걸 바라보는 것이 또 완전함이 것입니다. 또한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숙함이라면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떤 성장의 개념, 모든 의미에서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여기 금 원석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금 원석입니다. 방금 캤어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쓰기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목걸이로 차기에도 금 원석을 차면 돌같이 보이겠죠. 노란색 찌꺼기가 있는, 집에 장식해 두기에도 이게 그렇게 큰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석회암 같이 보이는 거죠. 귀중한 가치가 있고 가능성이 있지만 이대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재련이 필요합니다. 재련할 때는 뜨거운 불에 넣어야 하죠. 근데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데 어찌 그것이 쉽겠습니까? 제 열탕에 사우나에 들어갈 때만 해도 38도까지는 괜찮은데 한 41도만 돼도 약간 살이 익는 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조금씩 받아요. 근데 한 몇 초, 1분 지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우나만 가도 그런데 금이 녹는 온도가 1063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용광로는 기본적으로 한 1000도 이상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불에 들어가면 금이 형질이 녹게 되는 거죠. 원래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 그 원석의 모습이 아니라 녹아내려가지고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액체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때 불순물을 걸러내고 어떤 형틀에 들어가서 새롭게 형태를 잡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원석과 같이 돌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독 이 부분만큼은 완고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전혀 변하지 않는 악한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요셉의 형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매우 완악하고 정말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왜냐? 본인의 동생을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많이 비위를 상하게 했어요. 본인만이 저번에 말씀 나눈 대로 레아의 아들들이 있고 라헬의 아들들이 있는데 요셉 한 명만이 유일하게 라헬의 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만 편애를 했죠. 채색 옷, 아름다운 옷만 지어주고 요셉만 일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본인만 이렇게 형들 일 잘하는지 보러 다니고, 형들 저 왔어요, 아버지가 보내서 왔어요 하면서 이렇게 본인은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보기가 안 좋죠. 막내가 일을 열심히 하지 이렇게 싸돌아다녀.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게다가 꿈을 얘기한 겁니다. 요셉의 꿈이 뭐예요? 볏짚 11개가 있는데 형들의 볏짚 11개가 내 볏짚에게 절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걸 보는데 화가 슬슬 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절을 한다는 얘기야. 근데 나중에 이런 꿈까지 꿔요.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별 11개가 나한테 절을 하더라.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까지 나한테 절을 한다. 형들도 다 나에게 절을 한다. 이쯤 되니까 형들이 화가 끝까지 차오른 거죠. 때가 돼서 형들이 멀리 양을 또 치러 나갑니다. 양을 치러 나갔을 때 요셉이 또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쫓아와요. 형들 좋았어요 했는데 멀리서 보이니까 꿈꾸는 자가 왔다. 오늘이야말로 쟤를 죽일 때다.
어차피 죽여도 들짐승에 죽인 것처럼 돼서 아무도 모르고 피 묻은 것만 아빠한테 보여주면 끝이야. 우리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 돼. 이렇게 공모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대로 잡아서 구덩이에 던집니다. 형 루벤 한 명 말고 나머지는 다 죽일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때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해요. 근데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가까스로 이집트에 그냥 팔리는 걸로 끝나죠. 이제 아버지와는 이별입니다. 이랬던 형들이요, 나중에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쭉 거쳐가다가 이스라엘의 7년간의 대기근이 오게 됩니다. 이때 먹을 게 없는 거죠. 가족 일가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때 형들의 아버지 야곱은 뭐만 하러 서로 보고만 있냐. 옆에 이집트에 큰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저장돼 있으니까 그걸 사가지고 와라 하고 형들은 그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 앞에 앉게 되죠. 그리고 엎드려요. 엎드려 다 같이 절을 해요. 절을 하면서 우리에게 곡식을 한 번만 팔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었던 거예요.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때 요셉은 형들이 정말 회개하였는지 회심하였는지 깨달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본인을 구덩이에 가둔 것처럼 형들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때 형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때에서야 형들은 깨달은 거예요. 기근의 시간을 겪고 고난의 시간을 겪고 인생의 풍파를 맞고 정말 다를 대로 달아져서야 그제서야 이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고 괴롭혔던 그 끔찍한 죄악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돌아왔구나. 내가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는다. 우리가 범죄하였다. 이때야 깨달은 겁니다. 겸손해지고 회개하는 거죠. 잘못을 뉘우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동생마저도 내팽개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이 되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다듬고 연단시키셔서 오래 기다리셔서 10년 뒤, 20년 뒤를 보셔서 그들을 주님의 그릇으로 빚어가신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스라엘의 12지파, 요셉의 꿈이 뭐였죠?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그들은 진정한 별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 12지파는 어릴 때의 모습과 다르게 주님의 모습에, 주님의 섭리에 계획에 따라 정돈되고 빚어지고 재련되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지파가 된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이런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나는 12제자가 될 수 없을 거야.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나는 주님의 주인공이 될 수 없을 거야. 쓰임받지 못할 거야. 나는 무능하잖아. 나는 힘이 없잖아. 나는 너무 연약하잖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어.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작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듬고 정련시켜서 10년 뒤, 20년 뒤 아름다운 제자로 만들었듯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서도 분명히 사용하시고 쓰시고 주님의 성경을 쓰시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삼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금을 재련하는 모습이에요. 금이 녹아지면 불에서 꺼내죠. 그 다음에 틀에 넣고 굳힙니다. 형태를 잡아야 되죠.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하나의 틀이 있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들어가야 하는 하나의 틀이 있어요. 그 형틀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형틀입니다. 뒤에 보시면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에는 우리의 손과 팔과 다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머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찍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게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네. 아 그래, 저 말씀 좋은 말씀이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이 이 말씀이 실천이 돼서 우리에게 적용돼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주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빛과 소금으로 펼쳐지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대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고 하십니다. 왜냐? 멍에를 맬 때는 소가 2마리가 같이 매거든요. 그때 같이 나아가야 되는데 한 소가 앞서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쟁기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두 소가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맨다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 옆에서, 우리 가까이에서 같이 가주시는 거죠. 그래서 불의 시험을 받으면서 이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아, 이제 불은 끝났다. 예, 난 이제 연단 없어 했는데 뭐가 내려오죠? 이제 망치가 내려옵니다. 망치로 맞는 거예요. 이거 맞으면서 야, 내가 지금 연단 받고 있다, 내가 강해지고 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프죠. 정신이 없죠. 아니, 아프죠, 정말. 근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어느 순간 시간을 지나 보면 우린 누군가의 주님이 세우신 망치, 주님이 만드신 예리한 검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 메스, 누군가는 정말 아름다운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걸 내가 정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뭐가 될지는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태어날 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선택하신 분 계세요?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아무도 없으시죠? 부모님은 내가 이렇게 선택하겠다. 아무도 없죠. 우리가 고른 게 아닙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걸 알면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지금은 어려움을 당했고 박해를 분명 당했지만 주님은 분명 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내가 믿는 주님은 선한 분이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그분이 던진 주사위는 절대 잘못 굴러가는 길이 없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굴러가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 보여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근데 막대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을 이끄는 모습은 이래요. 양이 막대기 이렇게 굽어져 있는데 양이 잘못 가잖아요. 좌우로. 그럼 목을 잡아서 확 끌어요. 기분이 나쁘죠. 왜 끄는 거야? 나 이쪽 가고 싶은데. 끌어요. 왜 이리로 끄는 거야? 근데 우리가 물에 빠질 뻔했는데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확 잡아당겨주면 그래도 기쁘죠. 살려줬으니까. 주님의 막대기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아파요. 그리고 양들이 너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양의 다리를 때려서 부러뜨립니다. 왜? 멈춰 있으라고. 위험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스테이,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때론 우리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누군가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주님의 이름을 위해 열방을 다니리라. 내 주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는데 아니야, 멈춰. 가만히 있어.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가고 있는데 뭔가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내 마음과 다르지? 나는 좋은 동기로 했는데 왜 일이 안 풀리지? 왜 직장에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지? 왜 인간관계가 자꾸 틀어지지 이상하게? 왜 집에서 뭔가 가족끼리 불화가 생기지? 뭔가 주님의 뜻대로 교회에서 일을 하려는데 왜 안 되지? 이럴 때요. 그때가 이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멈추시는 시간. 그때요, 우리 잠잠하게 머물러서 한번 주님께 기도해 보셔야 해요.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배워야겠습니까? 주님의 종이 잠잠히 듣겠나이다. 내가 지금 무엇을 고쳐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잠잠한 묵상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은밀한 목소리로 지시를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매일 밤에, 매일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의 또 다른 고백에서 그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119편 67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편 또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고통당하는 시간,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 동안 주님을 더 배웠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능력과 기술과 통치력과 리더십을 다 그래서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사실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막 배부르고 살만해지고 내가 좀 잘 됐어, 내가 형통해. 여러분, 형통이 복이 아닙니다. 형통이 무조건 복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됐어, 승승장구해. 위험해요. 오히려 그때는 주님을 찾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는 안일해져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근데 내가 고통스러웠던 시간, 내가 괴로웠던 시간,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리석은 기도를 했던 게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 한번 이런 기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 다이나믹한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편하게 살고 있어, 군대에서. 요새 군대는 당나라 군대라고 하잖아요. 편하다고. 요새 군대 간 또 다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나름 힘들겠지만 핸드폰도 잘 쓰고 있던데, 그러니까 뭔가 나도 힘들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도 뭔가 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을 닮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어리석은 기도죠. 따라하지 말라고 전 배웠습니다. 주님, 저에게 고통을 주셔서라도 저를 배우게 해주세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힘든 일을 겪게 해주세요. 군대에서 그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 달 동안에 어려운 일이 한 5개가 닥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릎이 제가 그렇게 안 좋은지 몰랐어요. 약간 그랬는데 그때 무릎도 한번 수술을 받게 되고 완전히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어요. 군대에서 얘는 쓸모없는 존재다, 얘는 꿀빨러 자기 편하게 하려고 아픈 척한다, 이렇게 되고 전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가장 주님을 부르짖었던 때였더라고요. 그때가 추억이 됐어요. 그때 밤마다 혼자 그냥 1시간씩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친구들이 TV 보는 시간에 혼자 독서실에 가든 어딜 가든 기도하면서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짖는 시간이 아직도 때론 그리울 때가 있어요. 군대가 그립진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시면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려운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면, 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너무나 답답하시다면 잘 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답답하고 억울한 순간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여러분이 그 순종에 합당하게 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막으니까, 공격하니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지금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의 책임 안에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한 걸음 나가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절을 했어요. 그때 바로 어릴 적의 꿈이 기억이 납니다. 창세기 42장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때 꿈이 딱 떠오른 거예요. 형들이 절을 하니까 그 꿈이었구나. 내가 원치 않게 이집트에 와가지고 11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2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주님의 큰 섭리였고 이스라엘을 기근 가운데 건져가지고 안전하게 이집트에서 살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이었구나. 이 계획은 사실 창세기 30장으로 쭉 넘어가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거든요. 내가 네 자손을 이집트로 건너오게 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리라 하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요셉은 하나의 귀중한 주님의 도구였습니다. 주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고난이 납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이 사실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이렇게 망치로 맞는데 뭐가 이해가 돼요? 그냥 아프지. 왜 때리는 거야? 근데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 이 고통의 시간을 다 흘러난 이후에 그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두드리셨군요. 나를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만드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때 가고 싶은 길을 못 가게 하셨군요. 나를 막으셨군요. 나를 진급하지 못하게 하셨군요. 내 뜻대로 하는 걸 안 되게 하셨군요. 싸우게 하셨군요. 충돌을 일으키셨군요. 이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주님의 섭리입니다. 주님의 섭리 앞에 항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그래도 기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사실 기뻐하기 어렵죠. 근데 주님을 앞에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번 주 주일에 우리 도우리교회 성가대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멈췄었죠. 저는 그전에는 참여하지 못했었지만 이번에 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성가대 하시는 모습 보면서 바리톤, 테너, 베이스 하는데 뭘까 궁금하다 했는데 직접 참여를 해보니까 많이 기뻤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곡의 제목이 주 바라보라더라고요. 가사는 짧고 강력합니다. 주 바라보라, 주 얼굴 보라,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오라.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마침표,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은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어요. 무엇이 기뻐요? 죽으러 가는데 무엇이 기뻐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기 전날, 죽기 전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죽으러 가는 사람의 유언이었습니다. 평안을 준대요. 근심하지 말래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분명 괴로우셨지만, 왜냐하면 못이 10cm가 넘는 못이 손바닥에 찔리고 옆구리가 창에 찔리고 그 채찍은 갈고리로 되어 있어요. 그때 채찍을 맞으면 뜯기는 거예요. 찍히고 뜯으면 근육이 같이 찢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아야 됐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고통을 겪으셔야 했어요. 기쁜 일이 아니네요.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내다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모든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방법이 없었는데 유일한 한 창조자이신 아버지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던 거예요. 그럼 인간이 살아요. 창조물의 모든 창조 질서가 온전하게 흘러가요. 인류가 구원받아요. 그걸 보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대선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우리가 혼자 가라 그러면 어떻게 가요? 혼자 어떻게 가요? 근데 예수님은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때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 중에서 기뻐할 수 있냐고. 어떻게 기뻐할 수가 없지 않냐? 힘들 때 어떻게 기뻐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때 이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사실 여기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했을 때 여기서 죄인이 누군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죄인이 저인 거예요. 주님께 거역한 사람이 저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거역했는데 그거를 참으라는 게 아니라, 참으신 분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참으신 분을 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악독했는데, 주님께 상처를 입혔는데, 주님을 배신했거든요. 내가 살인자고, 내가 가늠한 사람이고, 내가 악한 사람이고, 내가 여기 합당하지 않은데, 내가 주님의 뜻에 합한 자가 아닌데 버림받아야 되는데 나를 참으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거역한 사람을 사랑으로 인내해 주신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이 은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슨 박해요? 누가 괴롭히는 거예요?
누가 뭐 혼내요?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주님이 불러주신 것만 감사한데, 주님이 책임지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 사는 이곳에 주님께서 이 교회에 함께 하시면 우리가 걱정이 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명령합니다. 기뻐하라.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왜냐? 나를 먼저 박해했기 때문에.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를 박해하는 건 정당하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너희는 분명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거야. 근데 그때 기뻐하라. 너희보다 먼저 온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공격받을 거예요. 힘들어할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명령합니다. 내가 이걸 통과했듯이 너희들도 통과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기뻐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베풀었고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해. 야, 나는 십자가 졌잖아. 야, 다 해줬지. 나머지는 너희가 해. 이러시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난 십자가를 졌어. 난 고통을 겪었어. 난 너희의 고통이 공감해서 배고파도 받고 굶주려도 받고 배신도 받아받고 괴로워도 받고 모든 고통을 짊어졌어. 외로워도 받고 슬퍼도 받고.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공감할 거야. 너의 인생의 어려움과 공포에 함께 있을 거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지고 불구덩이에 집어넣죠.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운 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보고 놀라요. 저 3명이 불에 타지 않는다. 그리고 옆에 하나님의 신의 아들과 같은 분이 하나 있다. 무엇입니까? 우리 불과 같은 시험에서도 어려움에서도 함께 계시는 주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그 주님과 동행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과 같은 시험을 제해해 버리신 게 아니라 불과 같은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대신 그 불에도 고통에도 어려움에도 옆에 우리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보면 가라앉아요. 베드로는요 물에 가라앉았어요. 왜? 물의 깊음을 봤으니까, 어둠을 봤으니까, 차가움을 봤으니까. 근데 물에 가라앉을 때 베드로에게 가장 가까이 계셨던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눈을 좀만 들어서 위를 보면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상황을 보고 경제적으로 지금 통장에 돈이 없거나 가정 중에 뭔가 분열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인간관계에 뭔가 틀어짐이 있거나 진로상의 깨어짐이 막힘이 있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회피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날아올라서 예수님이 내 손을 끌어올려서 무리를 걷게 하시고 무리를 초월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이번 삶 가운데 이번 주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죠.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물 밑에 빠져있는 시간, 이때가 기도할 기회예요. 이때가 1대1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예요. 말씀드렸다시피 고통받을 때, 아플 때, 정말 괴로울 때가 주님을 부르짖기에 너무 최적의 시간입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있을 때도 주님의 가능성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갇힐 때도 주님의 가능성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주님의 성경의 역사를 이루는 가능성이었어요. 모든 고통의 순간 죄수의 신분에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죄수와 같습니까? 묶여 있습니까? 눈앞이 캄캄합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일을 이루시려고요? 하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주님의 가능성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말해, 내가 무슨 제자예요? 아예 요셉은 돼도 베드로는 돼도 나는 안 돼요. 다니엘은 돼도 나는 안 돼요. 하지만 그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 나중에 대제사장들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해요. 주님의 성령의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시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야곱의 친형 12명도 11명도 인생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의 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통치하시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형틀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죽었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사시면 과거의 우리 아픔과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을, 우리가 이전에 있던 모습과 앞으로의 모습이 같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이전에 힘들었고, 이전에 빌빌댔고, 이전에 괴로웠고,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내가 뭘 해요? 그러니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장악하시면 이 모든 고통의 순간 가운데, 인내의 순간 가운데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 이제 되었도다, 이제 그릇이 되었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또 사명을 맡길게, 너는 저기로 가라, 여기로 가라, 내 잃어버린 양들을 너가 이렇게 세워라 하는 여러분의 그 사명을 한 분 한 분이 지금 감당하게 되려고 주님께서 지금 부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사명을 맡기실 거예요. 너는 작지 않다, 너는 약하지 않다, 너는 연약하지 않다,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쓸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걸 듣지 마.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1장 12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을 견디어낸 자, 시험을 참는 자,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참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에 주님을 따라 섬기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제자들 되시고,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는 온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와 저의 죄와 거역함을 참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외로웠고 아무것도 한치 앞이 보일 것 같지 않았고 내 인생은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했었던 시간,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이 시간 만나는 시간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 주님을 따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활력 주시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국가를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전쟁의 조짐이 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와 사망자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댐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위해 우리의 강력한 중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옆에는 북한 땅이 있습니다. 여전히 무슨 기근이 있고 학생들도 한국 영상을 보면 죽인다고 합니다. 우리 북한 땅에 평화의 새바람이 불어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또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사모님, 지용천 목사님, 그리고 또 다른 교역자, 직분자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신북동 새 성전에 우리가 왔죠. 근데 새롭게 성가대도 시작되고 여성교회와 남성교회 각 부서들이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과도기를 겪으면서 체계를 안전하게 잡을 수 있도록 사단이 이때 틈을 타서 분열시키고 공격하지 않도록 우리 체계가 굳건히 서서 이후에 1,000명, 3,000명, 10만 명이 얻어 든든히 그들을 떠받들 수 있는 우리 든든한 기둥, 기반이 이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각 가정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아직 성도분들 중에 가정에 아픔이 있으신 분들 있습니다. 악한 영의 공격으로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요. 개인적 기도 제목 다 올리시고요. 그리고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죠. 생각나시는 지체분들의 아픔이 있다면 올려서 우리 다 같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고 우리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